오늘 예배 중에요. 기적이 일어나면 어떤 기적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통해서 우리들에게 기적을 주실 거야, 기적을 행하실 거야. 그러면 어떤 기적을 구하실까요? 아마 그 기적을 지금 구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질 거로 믿습니다. 이 살다 보면 기적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근데 우리가 기적이 필요할 때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기적을 구하고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기적은 비상적인 상황, 꼭 어려울 때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만 기적이 일어나고 평범한 삶 속에서는 기적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기적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그 기적의 모습들을 보여주셨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요, 하나님의 기적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고 또 바람을 불어주시고 또 햇빛을 적당하게 주셔야 그 땅이 풍성한 땅이 된다는 것은 이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 하나님이 나와 인도하신 것을 알게 하는 증거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러한 증거들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넘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뿐 아니라 기적이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은혜의 기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영어 번역은 그냥 Sign of Grace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레이스의 사인은 뭔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창세기 20장 11절 말씀입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Genesis 20:11. And Abraham said, "Because I thought, surely the fear of God is not in this place, and they will kill me on account of my life." 이 아브라함이 이 그랄로 내려가면서 두려움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로부터 내가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모습들이 이해가 될까요? 아브라함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조카 롯을 구하려고 318명의 가신들, 훈련된 군사들을 데리고 그돌라오멜 왕과 그 연합군들을 공격해서 롯의 가족과 그 다음에 롯이 뺏겼던 재물과 또 소돔왕이 빼앗겼던 재물까지 되찾아왔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용기 있게 고향을 떠나서 하란도 머물었지만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아브라함인데 갑자기 왜 이 그랄 땅으로 내려가면서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이 두려움이 생긴 이유는 뭘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랄 땅으로 내려가면서 우리가 그 전에 아브라함이 어떤 기억이 있었죠? 애굽에 내려가면서 애굽 왕이
사라를 취해서 사라에게 빼앗길 뻔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지 않았나, 그 기억이 떠오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애굽에서 경험했던 그 사건들이 아브라함의 트라우마가 되었구나. 이 트라우마가 있으면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트라우마라는 것은 죽음이나 신체에 위협이 되는 충격적인 사건들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후에는 마음에 심리적으로 나타나는 고통스러운 증상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고통스러운 증상으로 인해서 두려움도 나타나기도 하고 죄책감도 나타나기도 하고 이 수치심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그랄 땅으로 내려가면서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트라우마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겼구나. 그 두려움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지?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Genesis 20, verse 2. Now Abraham said of Sarah his wife, "She is my sister," and Abimelech, king of the Gerar, sent and took Sarah.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두려움, 아브라함은요, 두려움을 뭘로 대처했어요? 거짓말함으로써 이 두려움을 대처했습니다. 이 거짓말로 자기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속임으로써 이 두려움을 다스리고 통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애굽에서 사라를 누이 동생으로 해서 애굽 왕에게 사라를 빼앗겼는데 아브라함이 같은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를 읽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같은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지? 왜 같은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같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질문을 할 때 창세기 20장 12절 말씀에서는 그 거짓말을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Genesis 20:12. But indeed she is truly my sister. She is the daughter of my father, but not the daughter of my mother, and she became my wife. 사라가 정말 이렇게 누이 동생이라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사라가 실제로 이복 동생이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사실이야. 이거는 사실을 말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말을 이야기하면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내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이유는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Genesis 20, verse 13. And it came to pass, when God caused me to wander from my father's house, that I said to her, "This is your kindness that you should do for me in every place, wherever we go. Say of me, he is my brother."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거짓말한 거 아니야. 아내가 내게 거짓말하도록 허락해줬어. 아내가 내게 거짓말하도록 허락해줬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아니야, 거짓말이 아니야. 뭐 이 상황들을 실질적으로 서로 이렇게 이해해주고 그렇게 아내의 이해를 받았고 또 실질적으로도 이 아내가 나의 이복 동생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그러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한 거짓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그 아브라함 자신이 실질적으로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기 스스로 합리화한다는 뜻은 뭐냐면은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실을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부분적인 사실이겠죠. 근데 그것이 온전한 사실이라고, 진실이라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고, 또 뭐냐면은 두 번째는 이야기 뭐냐면은 이 책임들을 뭐라고 누구한테 전가하고 있어요? 아내 사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사라가 나한테 거짓말하라고 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누구에게 이 책임을 전가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두루두루 돌아다니게 해서 내가 이렇게 거짓말할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합리화거든요. 이 자기 합리화라는 것은 늘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상황에 대해서 늘 다른 사람들을 탓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냐면은요, 사실이 아닌 거짓인데 자기 상상에 만들어진 그 상황들을 진실이라고 믿으면서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한 이유입니다. 실질적으로 거짓말한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을 피하기 위한 거예요. 자기가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게 됐는데 내가 거짓말하게 된 거는 사라와 하나님 탓이야.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내가 사라가 아내인 것을 숨긴 것은 거짓말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과거에는 사라가 누이 동생이었을런지 모르지만 현재는 그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아내였기 때문에 과거의 사실을 가지고 붙들고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요, 과거에 매여 있으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미국에 이렇게 가면은요, 미국에서 이렇게 살고 계신 이민 오신 분들 있잖아요. 다들 한국에서는 한 자리 다 큰 자리 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학교도 어마어마 좋은 학교 나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미국에서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미국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바라보기에 수치스럽고 뭐 어떤 때는 죄책감이 있기도 하고 두려웠기도 하고 하니까는 과거에 내가 잘 살았다, 내가 과거에 정말 떵떵거렸다라고 이 거짓말 속에 파묻히면서 이 현재 상황을 넘어가려고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삶에 붙잡혀 있으면은 자기 스스로 과거도 거짓말을 하게 되는구나. 그 과거를 붙잡혀 있으면은 내가 현재의 삶들을 나의 책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책임을 돌리게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건 지금 거짓말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까? 창세기 20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Genesis 20, verse 17. So Abraham prayed to God, and God healed Abimelech, his wife, and his female servants. Then they bore children. 아브라함에게 기도의 은혜를 부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들을 치유해 줬었고, 또 아비멜렉의 집안에 자녀가 없었는데 자녀를
낳게 해 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운 사람이었는데, 나한테 내가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아비멜렉의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꾼 것을 보니까는 내가 아비멜렉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내 기도에 의해서 아비멜렉이 달라지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뿌리 깊은 두려움을 치유하셨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이 뿌리 깊은 두려움을 치유해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두려움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네 나이에, 늦은 나이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는 그 말씀의 언약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려면 두려움이 있으면, 뿌리 깊은 두려움이 있으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루시고, 그리고 이것을 다루시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했어요? 아브라함의 거짓말을 사용하시면서 그것을 선으로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의 기적은 두려움을 덮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Genesis 20, verse 7. Now therefore restore the man's wife, for he is a prophet, and he will pray for you, and you shall live. But if you do not restore her, know that you shall surely die, you and all who are yours. 은혜를 받으면요, 죄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지금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에게 속한 자를 다 죽는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네가 사는 방법이 있어. 네가 생명을 얻는 방법이 있는데 네가 사라를 돌려보내면 생명을 얻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요, 하나님이 모르던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꿈에서 만나 아비멜렉의 죄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는 아브라함이 졌는데 왜 아비멜렉이 죽어? 왜 아비멜렉이 죽어야 돼? 라고 질문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요, 아비멜렉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죄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게 되었는지 창세기 20장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Genesis 20, verse 6. And God said to him in a dream, Yes, I know that you did this in the integrity of your heart, for I have withheld you from sinning against me. Therefore, I did not let you touch it. 하나님께서 뭐냐면, 첫째는 아비멜렉이 순진하게 속았다는 걸 안다. 온전한 마음을 아신다. 내가 너 온전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너의 범죄를 내가 막는 것이다. 근데 이 아비멜렉은요, 아비멜렉이 만약에 이 사라를 취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사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계보를 완전히 막게 되는, 인류 천치의 큰 죄를 지게 되는 것을 모르면서 아비멜렉은 그것을 행할 뻔했던 것입니다. 근데 거꾸로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꿈에서 만나는 은혜로 죄에서 큰 죄의 용서를 받았고 큰 범죄를 할 것을 미리 막아주셨고 또 오히려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명에 대해서, 생명이 얻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냥 생명 탄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는데, 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모든 것이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증표가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생명을 얻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창세기 20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Genesis 20, verse 18. For the Lord had closed up all the wombs of the house of Abimelech because of Sarah, Abraham's wife. 이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사라의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이 자녀가 없도록, 모든 집안에 자녀가 없도록 막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은요, 자녀가 없는 것이 이게 하나님 몰라도 자기 딴에는 어떤 저주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돼서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은 아비멜렉은 전혀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아비멜렉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20장 17절 말씀을 다시 보겠는데요.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Genesis 20, verse 17. So Abraham prayed to God, and God healed Abimelech, his wife, his female servants, then they bore children.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이 치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 그토록 원하던 자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꿈에서 만나게 하는 은혜를 베푸시자 아비멜렉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 집안에 있던 병들이 치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은혜의 기적, 그 은혜의 기적은 죽음을 덮게 됩니다. 죽음을 덮으면 생명이 살아나고 치유와 병이 치유가 되고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으로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다시 질문을 해봅니다. 창세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Genesis 20, verse 16. And unto Sarah he said, Behold, I have given thy brother 1,000 pieces of silver. Behold, he is to thee a covering of thee eyes, and unto all that are with thee, and with all other. Thus she was reproved. 이게 조금 그 킹제임스 버전, 그 다음에 뉴 킹제임스 버전으로 번역했다가 킹제임스 버전으로 이걸 조금 해놨는데 좀 우리가 생각해볼 부분이 있어서 그럽니다. 이 covering of the eyes, 이게 뭐냐면은 D라는 것은 그 사라에게 당신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당신들이 이 covering of the eyes. 그러니까는 이 사라를 보는 눈에 대해서 덮여 있는 눈이 있었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사라를 보는 눈에 대해서 덮여져 있으니까 사라에게 수치심도 주고 사라에게 어떤 고통도 주고 그러한 덮여진 눈으로 이 사라를 보니까는 사라에게 굉장히 멸시를 하고 그랬던 것들이 다시 오픈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라가 이 아비멜렉으로부터 건지움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 여성으로서, 아내로서의 큰 수치심들이 있었겠구나 라는 말씀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라에게 있었던 수치심이 뭘까요? 당연히 이 자기도 잘 모르는 남자 옆에 있었다는 것도 엄청난 수치심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인 남편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거절당한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아마 사라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수치심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수치심이 뭐냐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입니다. 애굽에서 당했던 수치심을 똑같이 수치심을 갖게 했고, 이 수치심은 애굽에서 일어났던 그 수치심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내면에 있는 수치심을 왜 끌어올렸을까요? 왜냐면은 이 사라에게 깊은 내면의 수치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온전하게 이룰 수 없습니다. 이 엄마가 마음과 생각과 영적인 건강함이 있어야 건강한 자녀, 온전한 자녀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대목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질문을 하면은요, 뭐냐면은 사라가 90이 넘었어요. 근데 어떻게 아비멜렉의 눈에 들었을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요, 이 사라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가고 있었구나.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건강하게, 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매력적인 여인으로 바꿔가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낳으려면 하나님께서 최상의 상태로 사라와 아브라함들을 만들어가고 계시고, 그 상황에서 가장 귀한 자녀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치심이 있었던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수치심이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수치심이 가려지게 되니까 어떻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에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사라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사라를 중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Genesis 21, verses 1 through 2. And the Lord visited Sarah, and he had said, and the Lord did for Sarah as he had spoken. For Sarah conceived and bore Abraham a son in his old age, at the set time of which God had spoken to him.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요, 보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어떻게 돼요? 행하게 하는 것을 사라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어떻게 돼요? 임신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신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녀를 낳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수치심이 사라지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수치심 때문에 그동안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러한 언약들이 이루어지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기적은 수치심을 덮게 됩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은혜의 기적은 두려움을 덮습니다. 죽음을 덮습니다. 수치심을 덮습니다. 그 은혜의 기적으로 두려움과 죽음과 수치심을 덮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약속들, 언약들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기적들을 저희들이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삶들이 매일매일 경험하고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저희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